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매 훈련 집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추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빛비춰 주시고 하늘에 속한 만나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결정연구 메시지 3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아멘. 하늘에 속한 만나의 실제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 우리의 음식을 바꿈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뭐로 조성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재조성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재조성돼요.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음식. 하늘에 속한 음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하늘에 속한 음식이 뭐야? 하늘에 속한 만나의 실제. 신 그리스도예요. 만나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먹고 재조성되어서 바꿈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할 장소라고 그러죠. 구약시대의 거처가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뭐야?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이 거처가 완성이 되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 8장에도 보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건축이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 16장하고 민수기 11장, 21장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이제 말씀을 소개하는 게 민수기 11장, 21장, 출애굽기 16장,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6장. 이것이 이제 이 메시지 3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1절에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난 지 한 달 반인 둘째 달 보름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얼마라고요? 한 달 반에 이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들이 생각에는 아마 한 달 정도 많이 길어야 한 달 반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음식을 준비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음식에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 음식이 떨어지는 날이 굶어 죽는 날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반대예요. 음식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는 날 만나를 내리는 날.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 했다? 불평했다. 왜 불평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아주 영적인 것 같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그대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그대들이 데려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죠. 온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 우리 가져온 양식 다 떨어졌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법도를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겠다. 뭐 해보겠다고요?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만나가요. 한 달 반부터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또 하나 이제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뭐예요? 떡을 주실 것입니다. 만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호와께 불평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 불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한테 직접 불평하면 벌 받을까봐 보이는 사람, 봉사자들이나 보이는 사람한테 불평하잖아요. 남편이나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평했는데 기묘한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에도 보면요. 민수기 11장에도 또 불평하죠. 네. 여기 보면요. 민수기 11장에 그들 가운데 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가 심하게 탐욕에 빠져서 여기 섞여 살던 무리가 있어요.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말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거둬먹던 생선이 생각나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때는 1년 후예요. 1년 후. 만나를 계속 먹고 나서 1년 후예요. 6절에 그런데 지금은 입맛도 이롭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8절에 보면요.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다가 맷돌에 갈거나 그라인딩 하는 거예요. 갈거나 뭐에 또 절구에 찐후에 비팅 찢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솥에 쪄서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고 빻아서 어떻게 쪄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맛은 기름에 구운 과자 맛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맛은 기름에 구운 과자 맛과 같았어요. 그러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맛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갈고, 빻아서, 찌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과자를 만들어 먹으려면 네? 그냥 이렇게 땅에 내린 거 주워서 먹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딱딱해. 이게 딱딱해. 예, 딱딱한데 가시가 딱딱한데 이거를 주워다가 이제 그걸 갈고 빻고 쪄서 과자를 만들어. 자, 자매님들 요리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부엌에서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네,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자매님들이 훈련 이거 하라는 게 싫으냐 하면 갈고 빻고 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싫은 아이가 왜 싫은 귀찮은 거예요. 그게 갈고 빻고 쪄야 되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매님들 항상 나와서 이렇게 보면요, 오주가 너무 빨리 돌아오냐. 오주가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추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16장으로, 출애굽기 16장으로 다시 가서요. 그렇게 하고 11장이 이렇게 했고요. 또 한 번, 이제 21장에 가면요. 또 한 번 이들이 불평하는데, 4절, 21장 4절에 민수기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피해 돌아가기 위하여 돌아갑니다. 지금 호르산을 떠나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는데 길을 가는 동안 백성은 인내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 빨리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길게 가서 우리 고생시켜? 그걸 인내하지 못했어요. 5절에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러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오? 여기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우리 호는 이 형편없는 양식이 싫소. 그 형편없는 양식이 뭐야? 만나. 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자, 여기 이제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불평했어도 벌을 안 줬어요. 근데 21장에서는 뭐야? 징계하고. 거기서 이제 벌을 줬습니다. 20장에서 그 전장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다움에 다툴 때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네.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물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21장에서는 징벌을 했어요. 왜냐하면 길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정당하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욕심이 이끌린다거나 이렇게 불평해서 거슬리는 것으로 살 때는 불뱀을 물리게 하고 징계했어요. 징벌했어요. 우리의 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합당하고 정당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욕심에 이끌리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는 불뱀이 물려요. 안 들어줘. 징벌합니다. 네,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원칙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를 줄 때 이 만나는 이제 뭐냐면 그들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아까 읽었군요. 13절,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을 뒤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변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메추라기와 만나의 차이점이 뭡니까? 메추라기는 하늘에 속한 음식입니까? 땅에 속한 음식입니까? 만나는요?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이 불평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이 고기를 원했는데 메추라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 달 동안에 그 이후부터는 안 좋아해요. 하늘에 속한 음식인 만나만 주십니다. 만나만 주셔요. 14절에 보면 이슬이 쓰러진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있었는데 마치 땅에 내린 소리처럼 작았다는 거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서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 생활하다 보면 아주 새로운 환경에 닥들이게 됩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어떤 새로운 것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그게 만나예요. 그 만나의 실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라. 너희 가족의 인수에 따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각 사람이 자기 천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라. 2.2리터입니다. 한 오멜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울 때는 한 오멜인지 두 오멜인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줍고 부지런한 사람은 더 많이 주운 것 같고 느린 사람은 천천히 주운 것 같은데 나중에 대부분 다 한 오멜이에요. 희한하죠. 그게 하루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저축성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이시던 모양이에요. 20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러다 거기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는 그들 때문에 분노하였다. 하루 양식을 거두어서 하루 다 먹어 치우라고 그랬는데 내일 또 안 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때문에 내일 것까지 마련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벌레가 먹었어. 내 악취가 났다고 했어요.
모세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아멘. 우리도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부흥돼서 하루 1년 일독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도 읽고 이렇게 하루 여러 가지 메시지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날 양을 그날 채워야 돼요. 그걸로 좋게 해요. 아멘. 내일 것까지 막 어떤 사람은 막 이 1년 일독을 하는데 그냥 다 읽고 그 다음에 굶어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요 만나를 주실 때 중요해요. 이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만우.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일주일치 한 달치를 다 줬습니까? 아니요. 하루치 하루로 줬어요. 하루치씩만 줬어요. 안식일 날만 이틀치를 줬어요. 내일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이잖아요. 금요일 날만 이틀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이틀치는 그 다음 날에 돼도 냄새가 안 났어요.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두 가지를 훈련시켰어요. 하나는 만나를 매일 먹는 훈련,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 이것을 훈련시켰어요. 우리도 새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부흥되고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은 누려야 돼요. 만나는 생명이 어린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어른들도 우리 일생 동안 만나를 먹어야 돼요. 아멘. 일생 동안 40년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먹어야 돼요. 또 하나 훈련받는 것은 안식하는 훈련이에요. 안식하는 훈련.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창조 때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주일 되는 날에 안식했어요. 아멘. 근데 사람은 엿새 후반기에 창조되고 그 하나님의 안식일이 첫째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사람 세상에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식하는 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원칙으로 우리는 먼저 안식하고 아멘. 하나님을 누리고 아멘.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으려면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부흥돼서 뭘 먹어요? 만나의 신 그리스도를 먹는 생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32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모세가 말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나를 한 오멜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느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게 한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자, 이제 만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공개적인 만나, 하나는 감추인 만나. 자, 일상생활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맷돌에 갈고 절구에 쪄서 또 이제 솥에 절구에 찢고 솥에 쪄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갈고 찌고 쪄서 만든 그 만나를 먹은 것만이 한 오멜 그날 그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먹지 않은 것은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오멜의 의미는 그 먹은 것이 보관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매님들이 한번 경험을 체험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5주 만에 한 번씩 오는데 보통 그 갈고 빻고 쪄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발표한 그것이 남잖아요. 아멘. 보관되잖아요. 저장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발표하는 건 5주 만에 한 번씩 오지만 매주마다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매주마다 그것을 우리가 갈고 빻고 그것을 가지고 쪄서 과자를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라인딩, 비팅, 보일링, 그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앞부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근데 뒷부분에 가서 이제 주님이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를 막 찾아와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떡이 뭐예요? 브레드, 빵이잖아요.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둘 다 다 원하잖아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썩어질 양식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제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기 1년 1독을 할 때 우리가 교회 방문을 한 3박 4일을 간다 하면은 그거를 미리 읽어놓고 가거든요. 예. 근데 그럼 그게 안 되나요? 그럼 자유로 하십시오. 재밌네요. 재밌는 질문이에요. 요점은 뭐냐면 어딜 가든지 간에 하루에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문제가 중요해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앞에 갖다 놨어요. 생명나무 먹어라. 뭘 순종해라. 너는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요 건강식품이 있고 불량식품이 있어요. 건강식품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아요. 그리스도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주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참떡이다, 살아낸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막 그러는데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영생이. 생명나무에서 창세기에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뭘 먹으면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뭘 먹었어요?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잘못 먹어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겁니다. 그게 먹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가인처럼 사람의 생각대로 만든 것이 종교잖아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는 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분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장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떡을 여러분에게 준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참떡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이신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한번 두 번씩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또 48절에 6장 48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신령한 생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죠. 영생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해요. 이게 바이오리듬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혼생명은 뭐예요? 슈케라고 해요. 근데 영적인 생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신성한 생명.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요.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교회예요.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아까 자매님들이 5분은 초과했기 되죠. 5분까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6장 요한복음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만나 얘기하잖아요.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그 만나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50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조상들은 죽었는데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살다가 죽고 싶어요? 영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떡을 먹어야 돼요?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이것이 건강식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식품은 불량식품이 많아요. 네, 사람 죽어요. 나중에 암에 걸려 죽고 다 죽어요. 잘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회복원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생명, 하늘로부터 온 그 음식, 만나, 생명의 떡, 영원히 사는 이 음식을 자주 먹고 서로 나눠 먹고 또 갈아서 빠서 쪄서 글라인딩해서 비팅해서 보일링해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과자를 만들어 맛있게 먹어야 돼요. 자매 형제자매들이 저를 보고 그래. 형제님 그 자매 집회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형제님 얘기 들으면 아주 쉬워요. 맛있어요. 우리가 신원할 때 그것을 충분히 내가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면 밋밋한 거예요. 내가 나를 통과해서 체험해서 나와야 돼요. 네. 이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동화시키고 조성되어서 나오는 거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거 달라요. 듣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걸.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2장 10절이 나옵니다. 2장 17절 어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성도들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만나를 먹는 것은 성막의 건축과 관계되었다고 그러면 오늘날 감추인 만나의 신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교회 건축과 관계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이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야? 이제 만나를 계속 먹으면 건축 재료인 흰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공개된 만나를 먹을 때 뭐가 된다고 했어요? 감추인 만나가 되는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거기에 버가모 교회에 누가 나타나냐면 세상이 들어오니까 그 세상을 내쫓기 위해서 안디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누가 필요해요? 안디바가 필요합니다. 안디가 필요해요. 이제 전에는요, 초창기 교회 생활할 때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들어온 뒤에, 천주교는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주교는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됐어요. 그렇죠?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됐어요. 하나예요. 개신교는요, 이제 거의 95%가 이제 세상하고 똑같아요. 주의 회복은요, 지금 세상과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제 세상과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려요. 이제 라우디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들어왔을 때, 배 안에 들어왔을 때 구멍을 막고 물을 퍼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손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이 세상과 결혼한 교회에서 안디바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의보 안에서 안디바가 돼야 돼요. 안디바라는 뜻은 anti everything이에요. 모든 걸 반대하는 거, 세상에 속한 것은. 그럴 때 주님은 이기는 자, 이제 흰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안디바여 흰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